우리가 대하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할 만큼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생각에 도전하시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고 내가 오랜 동안 경영해 오던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며 그분이 경영해 오시던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땅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짐을 벗겨주시고 억압자가 되었던 아수르를 그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들을 짓밟아 소멸시킬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은 더 강력하고 더 폭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단순히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알았던 계획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그렇게 정한 경영이었으며 열방을 향해서 그분의 편팔로 손으로 하실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개별적이고 또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삶의 여정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경영하신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난 삶의 작은 일이,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사용되었던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plan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경영의 의미는 His purpose,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에 계획하신 것이 있고 목적하신 방향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일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당할 앞으로의 일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곧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들의 나라의 운명은 이제 끝이 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얹었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다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인생의 또 다른 계획에 대한 분명한 선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느끼는 암담함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할 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의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얻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난 것이 없고 그 일은 완성하고 마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66권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포하신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엽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주님이 오시는 절기에 끝에 우리는 성찬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탄절이 지나서 주연절과 그리고 사순절 고난의 절기의 시기를 지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산 생명과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런 만남과 이런 사건들 속에 내 인생을 있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할 자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초라한 곳이어야 하고 수없이 많은 징조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 예언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는 당혹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하신 것, 그의 뜻하신 것,
그 경영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단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결과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신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으로서 경영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설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하신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동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영적인 힘이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자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지치고 쓰러지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정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알 수 없이 내 마음에 그런 사명을 주시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에 자원하고 봉사합니다. 그랬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경영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는 걸 보세요. 오늘도 2분이 등록하십니다. 지난 11월, 12월을 거치면서 4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마음을 그분들에게 주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일을 보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재정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물질이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지난 하반기 동안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해야 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재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왜 그렇게 헌금하게 하셨을까? 알지 못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헌신을 동원하게 하십니다. 성가대의 빈자리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봉사자의 빈자리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몫의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임원이 뽑혔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당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빠져나간 사람, 일하지 못할 그 공간, 그 빈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빈자리가 완벽하게 채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제 고민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시고 물질을 동원하시고 영적인 힘을 동원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 하나님의 촉이 그의 민족들과 백성들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믿음의 조상을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될 만한 인적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물질적인 풍요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세대에 오묘하고 신기한 방식을 통해서 그의 물질을 채우시고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 인적 자원을 채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첫 해에 그가 경험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신 땅이 여기가 맞나? 땅에는 기근 때문에 더 이상 곡식이 자랄 수 없고 땅은 어떤 소산도 내어주지 않고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 나무로 해서 애굽 땅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존심이 상할 만한 아주 수치스러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눈여겨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자. 그래, 여기서 살아야 한다. 다 굶어 죽을 순 없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라를 불러서 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자. 그 결정으로 사라는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는지 성경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 밤에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가 그날 꾼 그 꿈이 바로 이주민으로 찾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사라는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인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황제가, 애굽의 황제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얻기를 원하면,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피해서 먹고 살기를 청하는 사람의 그 사정 따위는 여러분 안중에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그 일을 거룩한 부담으로 여긴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그에게 불어넣어 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후회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내가 또 여성교회 2024년 회장으로 된 것,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했지만 또 해야 할 일 생각하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신 분들도 있고 후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그걸 수락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왕은 괘씸죄를 적용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보복하는 대신 후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모든 일을 경영하시니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히 큰 실수와 결례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누가 그 생각을 놓아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많은 종들을 같이 은과 금을 넘치도록 그에게 주어서 그로 다시 자신의 땅으로 가도록 떠밀어 보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네겝을 지역 것은 그들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같이 같은 땅에서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서로 헤어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풍부함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왕에게서 얻었던 종들이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잡혀갔을 때 그를 되찾아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늘과 땅에 모래와 별과 같은 많은 민족과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에 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여길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은총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많은 부를 누렸지만 다시 그 땅에 기근이 왔었고 그의 수중에 있었던 재산은 음식과 먹을 양식과 바꾸는데 다 소용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던 먼저 보낸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땅에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근에 관련된 것, 풍년에 관련된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두려웠지만 하나님 그 땅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유고를 이 땅에 다시 묻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바로왕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민자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꼬인 인생에, 막힌 인생에, 괴로움만 가득한 인생에, 가득한 인생에 그 모든 물꼬를 트게 하고 새롭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꿈을 꾸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갖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런 경영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만할 때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열방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수르와 블레셋과 바벨론과 바사가 그렇습니다. 로마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식으로 민족들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계획되고 계획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한 계획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에서도 모든 금부치와 모든 재산들, 모든 훌륭한 성전 기물들은 다 뜯겨지고 빼앗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생각을 움직여서 그는 자기의 창고에 모아뒀던 그 모든 재물들,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백성들에게 같이 보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가 있다면, 기술자가 있다면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다 제공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전략에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대학 시절에 농촌 계몽운동을 하던 선배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마을 이장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같이 교육하고 같이 훈련하고 그들이 시골에서 훌륭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무너져가는 농촌을 다시 살리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강원도 홍천의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후환경이나 여러 가지 앞에 미래, 건강이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유기농 농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청년들을 계몽해도 그 일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같이 하자고 해도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데리고 본인의 소유의 밭을 가는데 거기에 그 선배의 밭에만 콩이 있고 배추 같은 게 있는데 다 벌레들이 갉아먹었어요. 유기농 농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농약을 써요. 화학비료를 씁니다. 그 사람들 처음에는 목적에 동참해가지고 유기농 농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1년, 2년 할수록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견디다 못해서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 버텨서 유기농 농법을 하는데 농약을 치니까 그 벌레들이 다 어디로 와요? 가운데 있던 자기 밭으로 오는 겁니다. 자기의 작물들을 다 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의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축복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여러분의 관계하게 하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웃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의식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성찬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